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1장 15절 한 절만 함께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11장 15절 우리 한 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계속 말씀드리듯이 올해는 이 말씀 우산 말씀 가지고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만나를 아침 일찍 가서 이렇게 거둬 들이시는 분들처럼 오늘 말씀은 이제 이따가 카톡으로 갈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배경 여러분 무슨 책 몇 장 정도 이렇게 나오면 대충 그 시대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요, 사도행전 예를 들어서 10장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이구나, 15장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구나,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하면 사무엘상 17장은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그 장이구나, 골리앗과의 싸움이구나, 뭐 이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좀 흐름을 좀 알면은 성경을 읽기가 훨씬 더 재밌죠. 여호수아 11장은 이제 한참 전쟁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의 실패까지 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아간의 죄를 책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전쟁으로 이제 땅을 막 넓혀가는 가나안 땅을 넓혀가는 이제 그런 대목 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2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복하기 바로 직전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장이 이제 여호수아 11장인데요. 요 한 절만 묵상해도 좋지만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서 그 앞뒤가 어떤 맥락인지를 또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서신서야 그냥 우리가 또 크게 배경이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구약 같은 경우는 또 흐름이 중요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완성한 건 아니죠. 모세에서 시작을 하지만 누구에게서 완성이 됩니까? 여호수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완성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합작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을 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40년을 모세가 이겨냈지만 그러나 그때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말렉 전쟁 같은 거 최초의 전쟁이었는 이방과 싸운 최초의 전쟁이었는데 그때도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때도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열심히 앞에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광야 초창기부터 열심히 모세를 보필하면서 마지막의 완성은 이제 여호수아가 완성을 이제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는 첫 번째 제가
묵상했던 단어는 명령입니다. 명령. 누가 명령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들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은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들은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 누가 명령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통 계시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좀 계속 그렇게 직통 계시만을 고집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누구의 말로 받아들일 거냐, 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게 그냥 그 설교자 개인의 이야기다라고 듣는다면 뭐하러 여기 매주 나오십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닐 것이고 완벽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한 달 이상 나오기 어려울 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우리가 듣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여기 포항에 이제 내려왔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포항에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서울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요. 경주는 제가 몇 번 아이들 첨성대도 보여주고 그러려고 애들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내려오죠. 보통 수학여행 때도 다 경주에 대한 추억도 있고, 저도 고등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 왔던 기억도 나고, 경주 왔다가 부산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서울 사람들의 여행 코스예요. 다 그렇게 가지, 이렇게 포항까지 이렇게 친인척이 없는 이상 이렇게 와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항을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포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추천해 줄 테니 이력서를 한번 내보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을 때 제가 너무 충격이었죠. 저는 늘 초등학교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을 떠나본 적이 없었고, 수원만 가도, 신방으로 수원만 가도 너무 멀다, 이렇게 수원까지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수원 밑으로는 여행지지, 여행으로 갈 때 내려가는 데지 내가 산다는 거는 눈꽃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정말 없었어요. 아마 대부분 서울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당연히 고민이 됐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들은 느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그냥 사람의 말로 내가 생각을 했으면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 비전이 있습니다, 제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완곡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그렇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되니까 좀 기분이 묘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내려가는구나 하면서 와서 지금 만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째 또 지내고 있는데,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죠, 저에게.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역사하셨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통 이야기를 듣죠. 제가 참 고마운 경우와 되게 좀 씁쓸한 경우가 담임 목사로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 어떤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좀 하세요. 교사가 없는데 교사를 좀, 집사님은 좀 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아유 제가요 하면서 순종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목사님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맙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분이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교사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분이 있고, 그런 분을 보면 되게 고맙고, 반대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겠습니까? 어떡하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한번 이렇게 권면을 한 건데, 그 자리에서 단칼에 저 못해요 하면서 손 접고 그냥 도망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도 한 일주일은 기도해 본다고 말이라도 좀 하지. 목사가 얘기했는데 그냥 단칼에 나 안 해요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조금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자기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더라도 어떤 목회자가 권면을 했을 때는 생각을 좀 하고 기도라도 하고, 목사님 제가 고민을 했는데 거절을 하시더라도 아무리 해도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준비된 다음에 제가 그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얘기해도 저도 좀 제가 또 괜히 미안하잖아요. 형편 모르고 제가 부탁했나 보군요. 이렇게 될 텐데, 단칼에 그냥 안 해요 하면서 가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로 교회 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이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개인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말씀해 보면 그 다음에 그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그대로 행하여. 그대로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죠. 순종. 그렇죠? 순종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 말이 있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요거는 맞는 말이니까 내가 행하겠는데 요거는 좀 내 생각에 틀린 것 같아요. 난 요거는 안 할게요. 요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해를 하던 이해를 하지 않던 그대로 아멘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는 거. 그럼 여리고성 돌라 그랬을 때 이해가 됐겠어요? 그걸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큰 성, 여리고성은 그때 당시에 고대 가장 큰 성이었어요. 그 성벽도 어마어마한 그 성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리느냐. 싸움도 해보지도 않았던 그냥 오합지졸들인데, 그냥 동네 사람들 모아놓은 건데, 군인들도 훈련받은 군인들도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 그냥 무기 하나씩, 그냥 그 무기라 할 것도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냥 꽃갱이 같은 거 하나씩 주고서 전쟁에 나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걸 이해할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덜투덜대고 지금 우리가 뭐 하냐 할까봐 한 가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입도 뻥끗하지 말고 돌아라. 그게 조건이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으로 도는 거잖아요. 말하면 야 지금 우리 지금 뭐 하냐, 이게 지금 이런다고 지금 뭐 될 일이냐, 뭐 이런 얘기부터 막 불평불만이 쏟아질까봐 말 안 하고 도는 거죠. 그게 순종이죠. 그게 돌았잖아요. 일주일씩 돌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순종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해된다고 하고 이해 안 된다고 안 하면 그게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격언, 저도 이렇게 격언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씩 마지막에 말씀을 좀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가 그것도 순종하는 것,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를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한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늘까지 우리 요셉 아이들, 온세대 교육목회 연구원의 요셉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또 유익한 시간, 보람된 시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귀한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가 또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